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생활의 습관의 부분도 있고 또 신앙의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강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다 있게 마련이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생활 습관 면에 있어서 참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손에 지갑을 찾고 지갑을 들고 지갑을 찾은 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 건망증 때문에 또 때로는 정말 본의 아니게 교회 일을 하다가도 성도님들께 좀 불편을 끼쳐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예전에 제가 학생 때도 참 그게 심했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주로 많이 다녔는데 지하철에서 번번이 이 건망증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판기에서 이제 돈을 넣고 이 커피를 꺼내가지고 항상 이 커피를 마시는데 자꾸만 그냥 100원짜리가 있을 때는 다행입니다만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를 넣게 되면 자꾸만 잔돈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꾸만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횡재를 하는 거죠. 때로는 200원, 때로는 700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안 되겠다. 내가 기필코 이 건망증을 고치리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입으로 잔돈 하면서 자판기 앞에 가서 자판기를 눌렀습니다. 마침 그때 띠리리 하면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잔돈 하면서 정확하게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잔돈이 딱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잔돈을 창고에 손을 넣어서 잔돈을 빼고는 재빨리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때의 그 승리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나도 건망증을 탈출했구나. 이 내 오른손 안에 든 이 200원의 잔돈이 그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데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쪽 손이 허전한 겁니다. 커피를 안 꺼내고 그냥 잔돈만을 꺼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망증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줬다고 와서 빌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도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아무튼 그런데 이 건망증이 저에게 참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어려움을 준다면 사실은 제가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저희 집사람도 지적을 하고 주변에도 다른 배 모시기 목사님도 지적을 하고 조 모시기 목사님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인터넷을 딱 보다가 어떤 내용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근거는 없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어떤 한 곳에 완전히 몰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읽는 순간 드디어 나도 내 건망증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긴 겁니다. 나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군데에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나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약함에 대한 내 합리화를 하는 거죠.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약함을 그대로 두면서 약함은 내 다른 강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계속 합리화하는 것이 약함을 지적받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감추려 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세계에도 어떤 부분 아주 강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아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물질에 있어서 초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아주 강한 반면에 또는 또 자녀에 대해서는 또 아주 약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기도는 참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참 잘하시는데 실제로 삶의 실천에 있는 부분에서는 실전에서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강한데 너는 왜 이게 못하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는 잘하는데 자기의 약점 지적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숨기려 하고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직장을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대기업에 정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직장이 주일에도 근무를 너무나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인데. 그런데 나중에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인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도 있는데 그때 잘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성공에 대해서 약한 자신의 약점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장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주의 성수를 지키려고 하는 바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에 목마른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끌어다가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는 것이면 괜찮겠지 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자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술자리에서 무엇인가 정말 내가 잘 마시고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그런 성공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약한 부분들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자꾸만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함을 방패로 삼는 인생은요, 평생 가도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은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서 그 약함을 디디고 일어서야 하는 대상이지, 약함이라는 것은 그 뒤에 숨어야 되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가 결정나고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의식이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게 공인하는 경우, 아니면 그 사람 실제로는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강대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나라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야곱의 60명의 가족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에 그때 이미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강대국들이 주변에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태동하지 않은 약한 야곱의 60명의 가족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되었을 때도 얼마나 그 나라가 약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라는 것도 변변찮은 것이 없었고 오로지 무기라는 것은 목동들이 치는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때 모세의 상태는 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강하고 인정하고 손을 치켜 세울 때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힘이 있고 애굽의 왕자로서 40대의 젊을 때가 아니라 동족에게 오히려 배척을 받고 도망가서 40년을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80세의 노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모세의 현주소는 그저 양의 배설물이나 양을 치는 목동일 뿐, 인생의 밑바닥이 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힘도 다 잃어버리고 젊었을 때의 그 패기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을 때려 죽을 때 그 힘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배경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정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정말 너무나도 약함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대 때 애굽의 왕자 때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 모세뿐입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섰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세등등하고 혈기왕성하고 굉장히 자신 있어 했습니까? 두렵고 무서워했으며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다독거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형들,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의 형들은 누가 어디에 내놓아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새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사실은 보여주기도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도 기세가 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지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무장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 광야에서 완전히 시체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약한 가운데 정말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자신이 허리가 두동강이 난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혹시 너무나도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저녁이 겸손해지고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앞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은요 정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하며 그 병거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노동력까지 가지고 그 풍성한 경제적인 자원하며 그 당시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제국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 하찮은 양치는 목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 엄청난 이 수백만의 이 노동력을 빼앗아 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너무나도 자신이 연약함과 비참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질 때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약함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해서 자신의 못난 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세가 과거에 어떠했던 지금은 이방인의 땅에서 양이나 치는 초라한 목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동족들에게서 도망한 지도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의 환양, 정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직업은 이방인 땅에서 양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그 애굽왕 바로에게와 자신의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200만 동족들에게 나아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가자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의 손에는 목자임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려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목자임을 상징하는, 비천함을 상징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몰골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왕이 만나줄지도 의문이고, 또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의 고관이라든가 왕도 아닌 일개 목동이 하나님의 음성을 얘가 들었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말에 과연 어떤 미천왕이 모세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보내주겠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애굽의 왕제할 때도 배척하던 그런 이스라엘 동족들이 비참함과 약함에 쩌들어서 돌아오는 이 모세의 말을 과연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런 말도 헛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몰골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금의환영해서 높은 자리에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모세의 경우가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스타 집회라고 할 것입니다. 이 코스타 집회라는 게 뭐냐면 유학생들, 믿음을 가진 유학생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보통 1000명에서 많으면 5000명, 10,000명도 모입니다. 주로 이제 북경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북경 코스타 집회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코스타 집회를 하게 되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유명 강사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다 모입니다. 강사로 와서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3,000명, 4,000명을 놓고 집회를 하는데 어떤 이름도 없고 무명의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북경 코스타 집회 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그것은 마치 일개 저 같은 부목사가 그 북경 코스타 5,000명 모이는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저기 강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내리시고 나를 올리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을 과연 이 모세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못하는 거죠.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몰골과 자신의 약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몰골,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약함에 쩌든 것입니다. 약함에, 자신의 무능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일꾼이 많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여러 많은 눈에 띄는 분들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정하고는 그 약함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아예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그런 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예, 목사님,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도하고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얘기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뒤로 방패로 삼아서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조차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과 손에 나병이 생기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애굽 왕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능력을 보여줄게. 너 지금 두 가지 기적 봤지? 그들의 날강도 내가 피로 변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신적인 권능이,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다른 약점을 들어서 그 약점대로 또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무엇이에요? 어떤 약점입니까? 말재주가 없다는 말로 또 거절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어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나는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특출한 달변과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런 자신의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달변이 없으면 왕과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자신의 약함 뒤로 또 숨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을 방패로 사명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 번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입을 주장하겠다.
내가 너의 입을 사람들의 심리로 깃드는 달변으로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의 약한 부분이 아니라, 모세가 약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렇게도 바라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5번째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말고 그런 일을 행할 만한 능력과 지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과 지위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적어도 왕의 고관이라든가 어떤 나라의 어떤 왕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의 설전에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듣는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40년 동안 패배주의와 약함에 사로잡힌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만 묵상하는 사람은 약함을 핑계 삼아 방패 삼아 그 뒤로 숨어버리고, 그런 삶은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약함의 방패 뒤에서 나오길 바라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약함을 방패가 아니라 디딤돌을 삼아 기적을 보려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적개심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사랑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대로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나의 연약함과 너의 연약함만 나열하고 있다면,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할수록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휴지 한 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휴지 한 장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휴지 한 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훅 불면 날아가고요. 이게 살짝 잡아당기면 찢어집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찔러버려도요,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 일하고 싶어도 나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휴지가 너무 약해서 금방 뚫려버리는 이 휴지가 홀로 있을 때는 정말 금방 뚫려버리고 금방 찢겨버리고 말지만, 이것이 이 두꺼운 책 뒤에 딱 받쳐지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뚫으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뚫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 휴지 뒤에 성경책이 받쳐지게 되면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런 책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콘크리트입니다. 반석에 붙어있는 휴지는 뚫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손가락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휴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금방 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우리는 구겨지거나 뚫려지지 않습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여러분도 송솔나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송솔나무, 이분은 플룻 연주가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통해 간증으로 공연을 많이 다니시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오신 적이 있나요?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마 허준, 아니면 이산, 동의, 이런 이 대작 드라마의 OST를 연주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신데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플룻을 연주하시고 찬송을 연주하시고 그것 가지고 간증도 하시는데요, 이분이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기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격이. 간증 때 제가 그때도 봤을 때인데 이 연주를 하는데요,
그분이 3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시는데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는 악기를 가지고 딱 연주하십니다.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약간 희한하게 생겼는데 그걸로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플룻을 연주하시는데 그 플룻만 해도 수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을 때 정말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야,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악기를 다 꺼내서 연주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악기도 굉장히 비싼 악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필같이 보이지만 무엇인가 아주 비싼 악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악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3,000원짜리 이 리코더 필이에요. 필이 그냥 필이랍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누군가가 밟아가지고 가운데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그 가운데를 청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검은 테이프 같은 걸로 칭칭 동요가 매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런 피리로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 아까 들었던 그 찬양만큼이나 그 연주만큼이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송솔나무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충 기억나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밟히고 부러진 이 피리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고 어떨 땐 어떤 것도 해낼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리를 보십시오. 이 쓸모없는 이 피리가, 쓸모없어 보이는 이 피리가, 두동강난 이 피리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악기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연주했던 그 연주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이 설명을 듣고 그 부러진 피리로 당신이 지쳐서를 연주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제 안에 참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러진 피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목회를 앞으로 계속할 수는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 간증을 듣고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부러진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들어 연주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나를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약함의 자리가, 이 약함을 방패가 아니라 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기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약함을 방패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함 뒤로 숨지 마시고 그 약함을 오히려 계기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하나님, 나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이제는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감상적인 신앙이지 행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막 눈물만 흘리고 나서 가슴이 후련하다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면, 삶은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상적인 신앙이요, 감상적인 종교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이제 뛰어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약함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면, 모세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어요. 나 못합니다, 나 안 갑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면
당장은 모세의 삶에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계속 미디안에서 막 양을 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나아갈 생각에 밤잠을 설치지도 않았을 것이며, 애굽왕 바로의 무서운 위협과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가로막힌 이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무서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사막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물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비를 넘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양을 치고 약함 뒤에 숨어서 그래 내 천직은 목자야 하면서 살았다면 평생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면, 약함을 핑계로 숨었다면 당장은 그렇게 편안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천하가 뒤집어질 정도의 그 놀라운 출애굽시의 10가지 기사와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에서 만나의 쥐라기를 먹이시며 그리고 기필코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하실 것입니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내디딤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주님, 내가 주님 능력 믿고 주님 사랑 믿고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을 디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함을 방패 삼는 인생이 아니라 약함을 디딤돌 삼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였을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쌓인 문제, 나의 어려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시간 더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제 삶은 연약하고 비참하며 무능력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약함 뒤에 숨는 인생이 아니라 두렵고 당장은 떨리지만 이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약함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섭지만 믿음의 모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